우리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한 지 76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에는 벅찬 감동이나 또 그런 감격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먼 곳에서 온 우리 중국 동포들도 같은 마음이 일어나야 될 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그렇게 힘겨웠던 때에 중국도 일본 압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광복을 맞이하는 그때에 중국도 일본의 압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에 같은 감격의 또 감동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희 어머님이 일본 노래를 참 잘 불렀어요. 일본 노래를 참 잘 불렀습니다. 어머니 바느질을 하시면서 술술 입에서 나오는 노래가 일본 노래였었어요. 사실은 일본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픔의 흔적인 거죠. 나라를 빼앗긴 수치, 말을 빼앗긴 아픔, 또 우리 글마저도 자유롭게 쓸 수 없었던 억울함, 또 무엇보다 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 자유를 빼앗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됐다는 거죠. 지금은 별거 아닌 밟으면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일본이지만 그들은 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민족적 수치를 두 번 다시는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타깝지만 더 이상 국론 분열이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 원하고 국방이 좀 더 든든하게 지켜주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자고 나면 안심할 곳이 아무 데도 없는 것 같아요. 나라 구석을 봐도 그렇고 또 시장 바닥을 돌아다녀 봐도 그렇고 가정가정을 뚫어봐도 그렇고 안심스러운 것이 없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가정마다 모든 곳마다 평강에 평강을 더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서 나라를 잃었죠. 특히 그들은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도 또 유대인이라는 그런 이름들 때문에 더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전 세계는 유대인이라 그러면 치를 떨고 고개를 돌렸으며 사람들은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쉬었으면 히틀러는요, 인종 청소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유대인을 그렇게 박멸하도록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세계 제2차 대전 때 그렇게 죽어간 유대인들이 무려 우리가 그냥 말해서 600만 명이죠. 600만 명, 700만 명, 800만 명 수많은 사람들이 더 아파했고 더 많이 죽어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세계 제2차 대전 때 그 아픔을 철저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야드바셈이라는 그런 기억하라라는 이름을 가진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이 야드바셈은요, 1953년 희생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운 기념관입니다. 제가 이 야드바셈 기념관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물론 인터넷으로 서핑한 겁니다. 한 기념관 안에는요, 수많은 증명사진들이 빽빽히 걸려 있더라고요. 그게 6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사진들이었던 거죠.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날마다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이름들을 기억하면서 두 번 다시는 우리가 나라를 잃지 말자. 두 번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드바셈 홀로코스트라는 그런 박물관을 만들어 놓으면서 거기에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모든 전 과정들을 또 유대인들이 어떻게 수치를 당했는지를 갖다가 아주 자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정리를 해 놓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혹 이스라엘 갈 기회가 있으면 꼭 이 박물관을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옥천에 가면 비슷한 게 있어요. 독립기념관이라고요.
사실은 일본 사람들은 소름 끼치는 그런 압제 도구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고문 기구들, 고문 도구들 가지고 우리 독립투사들을 또 우리 백성들을 유린하면서 짓밟았던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 독립기념관에 있고 또 가까이 가서 보면 서대문 교도소, 서대문 역사박물관에 가봐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단순히 대한민국이 독립됐어 하는 그런 광복절 기념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좀 더 철저하게, 좀 더 뼈저리게 그 역사의 현장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도 두 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것이 저 강 건너, 바다 건너 일본이 됐든 아니면 휴전선을 긋고 있는 그 북한의 김정은이 됐든 죄송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중국 시진핑이 됐든 그 어떤 나라도 더 이상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그것은요 강건한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인데 우리가 그런 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이루기까지 물론 외세에 의해서 독립을 이룬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말을 지키고 나라의 글을 지키고 나라의 문화를 지키고 나라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던 그 선진들의 은혜를 갖다가 잊지 않게 되기 원하고 이름 없는 풀포기 하나처럼 그렇게 살다간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일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삶을 기억하면서요 두 번 다시는 이 민족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도 강한 사람이 되기 원하고요. 여러분도 강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도 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요. 우리 민족이 힘 있는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마음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길 원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설교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그 백성들이 들어갈 텐데 모세가 볼 때는 깝깝했던 거예요. 쟤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갈 텐데 들어간 후가 걱정이 된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아이들 학교 보내면 또 아이들 시집 보내면 보내고 나면 걱정스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는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백성들이 들어갈 텐데 그들이 너무나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서 수차례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신명기거든요. 특히 8장은요 모세의 걱정과 근심이 태산과 같은 거예요. 그의 염려가 그의 마음에 담겨있고 그의 염려의 본문을 우리는 아주 일부지만 18절부터 우리가 20절까지 읽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근심과 걱정이 도대체 뭐가 되었었을까? 뭐가 모세의 마음을 그렇게 크게 염려시켰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 염려를 덮을 수 있는 것이 뭔가 했었을 때에 그는 영어로는 리멤버고요.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따라서는 야드바셈, 기억하라. 그 이름을 기억하라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신구약을 통틀어 보니까요. 모세 오경에서는 기억하라는 말이 11번이 나오는데 다른 본문에서 나오지 않고요. 유일하게 신명기에서만 모압 평지에서만 기억하라 하면서 11번을 그렇게 외치고 있더라고요. 27번 중에 11번이나 정말 절반 가까이 되는 분량을 갖다가 모세가 쓰면서 너희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신명기 5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냐? 너희가 종으로 살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져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종으로 살았었어. 너희는 종이었었어. 그런데 거기서 너희를 건져냈잖니. 그것을 기억해야 돼. 잊지 마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신명기 7장 19절에서는요.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호와의 큰 팔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너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면서 신명기 7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8장 2절에서는요 너희가 광야 그냥 간 게 아니야. 광야 40년 동안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너희는 기억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다시 말씀합니다. 8장 18절에서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내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우리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9장 7절에서는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이 막 얼마나 많이 화냈습니까? 사실 광야에서 막 때로 막 땅이 꺼지고 불이 쏟아지고 막 불이 나와서 막 삼키기도 하고 막, 수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분노했던 것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냥 좋았던 때만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화나가지고 왜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는지 갖다가 그것도 너희가 기억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인 것 같아요. 좋은 때는 잘 기억하지 않는데 섭섭하고 화냈고 이런 거 잘 기억해요. 애들 보면 그러더라고요. 저는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애들은 아빠가 그때 그렇게 했잖아 막 이런 거 기억하는 것처럼 혼났던 거 잘 기억해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혼내고 또 너희를 갖다 격려했던 거 그거 꼭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요. 15장 15절과 24장 18절, 24장 20절에서 거의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속량 구원이잖아요.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어떤 우리를 종이 되었던 우리를 갖다 구원했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25장 17절에서는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온 길에 아말렉이 내게 한 일을 기억하라 말해요.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철천지 원수를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아말렉은 정말 나쁜 놈들이거든요. 나쁘고 또 나쁜 놈들이에요. 왜 나쁘냐면 되게 비겁해요. 왜 이렇게 비겁합니까? 나이 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연약한 자들, 어린아이들이 그 진군 행군하는데 그 40년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때 힘들어 뒤처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행군할 때 저도 뒤처진 사람들 보는데 구부할 때 뒤처지는 사람 보고요. 우리가 얼마 전 올림픽에서도 마라톤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봤잖아요. 우리나라 한 선수도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잖아요. 11km인가 뭐 갔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렇처럼 막 중간에 힘들어서 정말 주저앉는 사람들 갖다가 아말렉 뒤쫓아가가지고 그들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큰 분노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말렉을 그 이름 자체도 도륙해버려서 없애버리라 그랬잖아요. 그걸 갖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악한 자는 깔끔하게 정리하는데 이거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사무엘상 보면은 사울이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싸워서 한번 이긴 게 아말렉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는 그 싸움 이후에 깨끗하게 정리한 것이 다윗 왕 때 다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비겁하고 더티한 그런 자들은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좋은 은혜를 베풀기 원합니다. 연약한 자라면요. 더 감사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가 느낄 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2장 7절인데 이건 우리가 한번 펴보고 볼까요? 32장 7절입니다. 신명기 이렇게 표현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옛날을 기억하라. 여러분 옛날 거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다. 아버지들은 자꾸 말해주고 자녀들은 계속 묻고 그래서 뭘 알기 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갖다가 계속적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말해야 돼요. 그래야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들이요. 입 무겁다고 남자들 무겁잖아요. 입 푹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잔소리 꾸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말해줘야 돼요. 귀에 딱정이 않도록 말해주라는 거예요. 오늘 쉽게 얘기하면 이 본문들이.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만이 아니라 나가서 다른 이들이에요. 그것은 이렇게 표현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어른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좋은 땅에 살게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기름진 곡식들을 먹게 되었는지가 다 계속적으로 말하고 묻고 말하고 묻고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삶이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사기 기억하죠?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아버지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아버지들도 다 떠나버렸어요. 어떤 아버지들? 그 광야 40년을 견뎠던, 광야 40년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했던 그 세대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한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 멋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는요, 또 여러분의 가정은요, 부모는 좋은 교육자로서 계속적으로 말할 수 있기 원하고, 자녀들은 이미 경험하면서 오늘 인생을 살아온 그 아버지들에게, 또 우리 어른들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근심거리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옛날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역대 연대를 기억하고 생각해야 돼. 내 아버지에게 물어야 돼. 그래야 너희가 살 것이야. 어른들에게 물어야 돼. 그래야지 너희가 어떻게 살지를 알 것이야.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요, 언제 잘 잊겠습니까? 무사태평하면요, 태평성대를 이루면요, 과거를 잊기가 쉬워요. 또 너무 편하면요, 고생했던 데를 잊기가 쉬워요. 무엇보다도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언제 잘 잊느냐? 남이 베풀어준 은혜를 잘 잊을 때가 언제냐 했을 때거든요. 교만하면 있고, 교만하면. 저를 보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딸들을 키우고 아들들을 키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죠? 17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재물에 대한 거예요.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께 준다 했는데, 여기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에 너가, 다시 말해 제가죠,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는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가가 나오면요, 별로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이는 예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어가실 자리에 자기가 들어갈 때에 내가 하기가 쉽거든요. 이 내가는 누가 하는 거냐면요, 겨우 2살, 3살 때 내가요, 이제 밥숟가락 들 수 있는 그 기운 가진 애들이 자기가 입에 밥 떠넣을 줄 알 때에, 자기가 겨우 젓가락질 간신할 때에, 아니야 엄마 내가 할 거야. 그때 내가가 들어가는 거지. 우리 인생 살면서는요, 다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씩이나 반복하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말하기를, 너가 말하는데 내가 했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모세가 볼 때 제일 큰 걱정이 뭐냐면, 저 인간들 교만해서 안 되겠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교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본문들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요, 절대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해파될 때가 언제냐면 언제든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벨탑 왜 쌓았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였거든요. 그게 교만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만 열면 우리가 자주 부르는 첫송,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네,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한 단어를 더 넣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교만해서 내쳐질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때문에 교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요, 오늘 모세가 큰 근심 중에 17절에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 실력, 자기 능력으로 재물을 얻을까 할까 함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 11조 드릴 수 없습니다. 감사의 예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었다고 내 것이 아닌 것을 철저하게 오늘 신명기 8장에서 사실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죄송합니다. 제 원고에 이렇게 썼어요. 재물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재물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여러분의 실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교만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관리하는 위탁자일 뿐인 거예요. 우리 이러한 말씀에 아주 익숙한 본문이 하나가 있는데 구약의 학개서 2장 8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그러면서 도장을 꽉 찍어요. 도장을 꽉 찍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내 실력으로 땅 따먹게 해가 넓혔다고? 내가 농사 잘해서 넓혔다고? 천만에 아니라고 그것을 모세가요 귀에 박히도록 지금 들려주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 학개서 2장 8절은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 말씀하셨던 이유는 뭐냐면요 당시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성전 짓는 걸 무시하면서 지 배들만 불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집만 넓혀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물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은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드릴까 하는 성도들이 가득해요. 우리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노인의 우리 할머니들까지나 그런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반면에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그 시대에 학개 시대 때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해볼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막 1,000원을 벌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0,000원을 벌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그래서 입만 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라그라티아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모세의 큰 근심과 염려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두 번째 큰 걱정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딴 생각이 들어요. 딴 생각. 배고프면 하나님 찾는데 등이 따뜻하고 배가 나오니까 모자란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헛눈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헛눈질. 그게 뭡니까? 이방 문화를 쫓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34장 야곱의 딸 디나가 그렇게 정말 헛되게 시장 잘못 보러 갔다가 망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그렇게 망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눈을 돌려가지고 이방인들을 보게 될 것인데 그때 그냥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들의 풍속과 그들의 문화를 따르다가 마침내 그들의 신들을 쳐다보다가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게 될 거야.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을 그 마음에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잊는 순간에요 이방의 문화를 쫓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신명기 6장, 7장을 읽어보세요. 결혼에 대한 대원칙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남자 만나면 안 되고 예수 안 믿는 여자 만나면 안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갖다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이방 문화예요. 여러분 최근에 TV를 보면요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문신을 해야 되는지. 연예인들이 맨날 막 온몸에 낙서를 하고 나오니까 평범한 애들도 낙서하고 다니죠. 연예인들이 다 담배 물고 다니니까 착하고 똑똑한 우리 아들, 딸들이 다 담배 물고 다니고 택시 타고 모르고 두고 내린 게 마약이고 막 일반 청년이. 이게요 나라가 망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요 이혼한 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는 것처럼 이혼하면서 나 애 잘 키웁니다 하면서 그걸 갖다가 TV에서 방영해주고 결혼도 안 했는데 애 낳았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일본 여자 아닙니까? 전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근호는 결혼도 안 하고 유전자 어떻게 해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지가 애 키운다고 엄마라고 얘기하고 있고 동성연애자가 남의 집 아이 데려다가 자기가 아버지 노릇 엄마 노릇 한다고 하고 있고 이걸 갖다 기뻐하면서 막 춤을 추듯이 방송하고 있고 이건요 이방 문화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들을 배격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결혼 안 한 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된 것처럼 떠버리고 다니고 철저하게 이방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만 열면 여러 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죽기 전에 기어서라도 교회 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어서라도 예배 자리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빠진다는 건 영적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모세가 그걸 뚫어보고 있는 거예요. 저놈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짓 할 텐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하는 반복적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무려 11번이나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방 풍속 쫓다가 우리는 다 죽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할 때 스스로 망하는 길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깊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경고는요, 신명기 4장 25절과 6장 14절에 또 똑같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신 목적,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은요, 종에서 자유를 주신 거거든요. 죄의 길에서 은혜의 길을 주신 거거든요. 사망에서 생명의 길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종에서 자유자가 됐으면 그 자유를 누리는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누려야 되고, 생명을 얻었으면 그 생명을 하나님 통해서 쓰임받아야 되는데 자신을 위해 쓰임받더라는 거죠. 자신을 위해 살더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 잘 섬기면 문제는 다 끝이 납니다. 반면에 그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기만 하면 그들은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원리예요. 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의 길에 빠진다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그 백성들을 쫓아낸 것처럼 너희들을 그 땅에 쫓아낼 것이다. 애굽에서 내가 10가지 재앙으로 그 백성들을 멸하면서 너희를 건져낸 것처럼 너희들에게 오히려 그때 그 환난 그 고통을 갖다 던져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비참하게 쫓겨난 걸 말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 실제 사실화가 됐잖아요. 가나안 땅 잘 살던 그곳에서 먼저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쪼개지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다 우상숭배하다 일어난 일 아닙니까? 나라가 쪼개진 것만이 아니라 주전 722년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전 586년에는요, 유다까지 완전히 괴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런요, 2000여 년을 갖다 또 돌아다니던 그런 이방이었었고요. 가는 데마다 수치스러운 그 죄값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예수가 죽인 그 죄값을 그들이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무려 600만이라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그런 수치와 조롱을 당했던 거예요. 뭐라고요? 모세 신명기 8장 말씀을 제대로 안 지킨 거예요. 모세가 말씀하고도 신명기 말씀 전체 갖다가 그들이 입으로는 외웠지만 삶으로 살아내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에게 때로는 채찍을 내리치고 징계를 해도요,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주 꺾어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 몸은 괴롭고 내 삶은 비참해지고 인생 고달파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요, 그 은혜를 잊지 맙시다. 우리는 절대로요,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갖다 기억하면서 일용할 양식 하늘 만날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손에 잡는 것마다 볼 때마다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마지막 발 보내서 무교병을 먹던 그때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인생의 광야를 지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내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지향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거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들의 삶은 예배를 파괴하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의 예배와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잘하는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예배 안 들어도 될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바로 교만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죽지 않으면 기어서라도 성전에 올라옵시다. 할렐루야.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거는 제 청년 때 모토였어요. 청년 때 모토.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감격이 너무 커서 하나님, 나는 예배 시간 늦지 않겠습니다. 예배 자리 빠지지 않겠습니다. 제 평생의 고백이었었어요. 평생의 고백. 그래서 어디 가다가도 예배 시간 되면요, 본교회 예배 못 드리면 중간에 갔다가 그 가까이 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다녔어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자고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줄 알았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서 하신 말씀을 우린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무엘상 2장 3절 이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의 고백인데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는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쉽게 이런 거죠. 그거 네가 했다고? 그게 너 실력이라고? 아니야. 결코 아니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잠언 22장 4절에서는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요. 하나님 우리 편에 서셔서 재물도 주시죠. 영광도 주시죠. 생명도 준다는 거예요. 반면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 세상 편에 서고요. 몰렉과 또 다곤과 또 예를 들어서 뭐 바알과 아세라 신 편에 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죽음이죠. 그래서 교만이거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것은 철저하게 우상을 쫓는 삶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불 속에 졸다가 자다가 예배 자리를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겸손으로 우리는 완전히 무장하는 겁니다. 무슨 겸손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꽉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꽉 채우는 게 뭡니까? 에베소서 이루는 말씀 성령 충만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면요.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가 다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매일 매 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우리 입에서 절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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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기 낳으면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첫 소출을 얻으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감사합니다. 가나안에서 첫 소출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도 만날 내려주셨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 때까지 하나님께 우리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게 만나의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명령 때문에 하나님 입만 열면 감사라 그랬거든요. 이거보다 좀 더 수준 높은 감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데 은혜는요 왜 그렇게 소중하냐면 은혜는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배반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면요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방신에게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많은 사람들이 배반하잖아요. 죽을지 살지 모를 때는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살려주고 나면 다 배반하고 떠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당신이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되기 원한다면 와서 예배드려라. 인간의 방법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생각해봐도 인간의 방법을 해결할 수 없지 않냐.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자가 되라 했더니 그것만은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계속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라.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냥 보내버렸어요. 왜냐하면 목사를 찾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오는 건데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않고 인간의 방법 가지고 살겠다 그러면요 교회를 필요가 없는 거죠. 가라. 왜 못 오냐 그랬더니 교회가 약간 멀어가지고 못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계속 그 고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광야 40년 뺑뺑 돌다가 그냥 광야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오겠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주신 똑같은 명령이에요. 똑같은 명령.
사람들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배반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배반합니다. 예. 주변 사람들에게 승리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까? 그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승리를 받았습니까? 그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얻을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겠으며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8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먹어서 배부르고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소와 양이 번성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 내가 한 거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내가 그 송아지 날 때 그 송아지 뺄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내가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 송아지가 뛰어나가지고 펄쩍펄쩍 뛸 수 있었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송아지가 복주에서 죽어버렸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다 은혜예요. 다 은혜. 은혜를 모르니까 입이 불평과 불만으로 차고 넘쳐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고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안전하게 지붕이 덮인 집에서 쉬고 잠을 청할 수 있습니까? 포근한 이부자리가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남아있는 일이 있습니까? 제가 가끔 통장을 보는데 잔고가 남아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일터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집안에 웃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건 아주 더 좋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웃지 못하는 가족들도 있거든요. 홀로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다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은혜예요. 다 은혜. 그래 우리 어느 집사님은요, 딸 이름을 은혜라고 참 잘 지으셨습니다. 큰 은혜, 이름값 할 줄로 믿습니다. 이름 잘 지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조국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야드 바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제강점기에서 한국교회는 더욱더 부흥했어요. 팽이를 때릴 때 더 빨리 도는 것처럼 일제강점기 한국교회는 더 부흥했어요. 더 부흥. 할렐루야. 더 부흥했어요. 1%도 안 되는 그 인구, 그 그리스도인들이 독립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단재 윤치호 선생이나 서재필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조국 독립을 꿈꾸면서 이미 그때에, 그 어려운 때에 독립신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독립신문을 만들고 독립협회를 조직해가지고요, 조국 대한 독립에서 힘써 싸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아는 백범 김구 선생이나 주식현 선생, 도산 안청화, 남강 이승훈 선생, 육당 최남선, 남궁 선생 같은 사람들은요, 어린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의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당시 상동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 전덕기 목사님과 연합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상동 청년회 학원을 개설해가지고요, 거기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미래가 있어 하면서요, 거기서 뭘 가르쳤냐면, 그들이 거기서 한글과 영어와 한문을 가르치면서 여전히 한글을 지켜냈습니다. 미래를 꿈꾸는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독립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우리가 잘 아는 고당 조만식 선생 같은 경우는요, 물산 장려 운동과 국송품 애용을 외치면서요, 조국 경제를 살려내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김마리아 같은 여사는요, 애국 부인을 조력해가지고 여성의 힘으로도 독립을 이룰 수 있다 해가지고 이미 우리가 행주산성만 치맛바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독립을 해서도 이 여인네들의 치맛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누가 뭐라 해도 잊을 수 없는 한 사람 있잖아요. 유관순 누나. 그 어린 나이 16, 17 나이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옥중에서 이슬처럼 사라지고 말았잖아요. 우리 이상재 선생, 또 별의 신 윤동주, 박목월, 박두진 이런 사람들은요, 그들의 문화를 통해서, 그들의 시를 통해서, 그들의 사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 국민을 세뇌하는 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내 고장 7원 청포도가 이거하는 계절, 그 말 전설이 주저리 주일거. 철썩 척사 때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 집사 같은 바에 떨 요것이 뭐냐 요게 뭐야 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육당 칠함살의 해외 소년에게 이런 시들이 우리 민족의 내일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대한 독립
운동이 기초해가지고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던 33명의 그 유명했던 사람들 중에 목사님들이 세 분이나 계셨어요. 오하영 목사님, 양전백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이런 분들이 수많은 집사님들과 장로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대한독립 선언문을 낭독하면서 생명을 걸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야드 바센. 이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뼛속에다 새겨야 됩니다. 나라가 거저 독립된 것이 아니라 히로시마에 온갖 폭탄이 터져서 독립의 복제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쉼없이 조국 대한민국을 일으키겠다는 그런 열정들, 뜨거웠던 감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오늘까지 건재할 수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두 번 다시 조국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좌우로 진영이 나눠지고 구석구석에 국가 전복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간첩이 나타났다 해도 누구도 반응하지 않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정책들이 수도 없이 난무하고 이때에 우리는 이 나라 바른 정책들이 입안되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해가지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교회가 복음을 전파해서 이 민족을 살리겠다고 하는 데에 그것을 거부하는 정책들이 입안되고 있는데 결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동성연애와 이혼을 조장하면서 결혼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는 헛된 사상과 철학에 우리는 몸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돈 때문인 것처럼 조장하고 있는 그런 문화들을 우리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겠습니다. 국가 경제가 회복되고 기업들이 회생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만 할 줄로 생각합니다. 기업가들의 경영이 생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시고 수출 주도적인 국가로 해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나라가 되길 원하고 민노총, 한국노총이 제자대로 정신을 차리고 이 나라 전복 세력이 아니라 국가 재건할 수 있는, 다시 새롭게 멋지게 세워갈 수 있는 변혁의 세대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국가의 치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은 국방부 장관이 잘못했습니다. 용세조에서 잘못했습니다. 용세조 잘못했으면서 무너진 국방에 대해서 비참한 모습을 날마다 사과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국방의 안전이 우리 가운데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이 8만 5천만 교회라고 말하는데 8만 5천여 교회가 흔들림 없이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자리매김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한국교회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어떤 교회가 보인다면 그 교회 벽을 잡고라도 기도해서 하나님 이 교회도 안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그런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교가요 미달 천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나마도 우리 총신대학교는 네임밸류가 워낙 좋아가지고 미달이진 않습니다만 많은 지방 신학교들이 미달되고 있답니다. 신학을 하겠다는 학생들이 없는 거죠. 이것은요 한국교회의 망조 현상입니다. 한국교회 신학교들을 위해서도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선교사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또다시 기도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난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조국이여 안심하라 외쳤던 것처럼 우리 조국은 안심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스라엘의 강한 이유는요 그들이 두번다시 나라를 잃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강력한 힘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나라가 두 번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힘 있는 나라요, 우리의 신앙의 강건해서 믿음으로 지켜낸 나라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돼가지고 열방의 어떤 이들도 넘보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나라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군이면서 우군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저 일본도,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저 북한의 김정은도, 또 중국도, 또 저 소련도, 그 어떤 나라도 감히 대한민국은 넘볼 수가 없어라고 말하는 그런 나라가 되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킬 때 나라도 지켜집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나라도 잃습니다. 하나님을 잃을 때 자녀도 잃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도전에도 무너지지 않는 세력이 되기 위해서 모세의 염려 꺾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바짝 다가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절대 빼앗기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하기 원하고 평안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기도하겠습니다.